여러분은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지난주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주라고 생각하지만 지난주 설교에 말한 것처럼 누구의 종이냐 구분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따라서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복종하며 지배받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누굽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은 무엇에 굴복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굴복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에 굴복하냐면 힘의 원리에 굴복합니다. 나 가난해, 나 힘겨워, 나 불행해, 나 절망적이야, 나 저주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의 평가의 기준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경우들을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세상의 힘이라는 것, 그것은 어마무시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우리 뉴스를 보다 보면 중국에 대한 소식을 가끔 듣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증거하거나 이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 간첩 혐의로 몰리게 돼요. 간첩 혐의로 몰린다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 꽤나 유명한 문경진이라는 바이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적인 바이올리스트, 그래서 최고다, 북한이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갑자기 이 사람이 사라졌어요. 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자랑했던 이 문경진이라는 사람이 죽었을까? 이유는 뭐냐면은 비행기를 탑승하고 내리다가 그의 짐에서 뭘 발견했냐면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가요? 성경책을 여러분이 소유했다고 제가 여러분을 죽일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을 죽입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소지했다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문경진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가졌을까? 김정은이 그의 이모부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북한이라는 이곳에서 권력, 힘은 누구예요? 김정은이에요. 우상적인 이 인물에 의해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힘이에요. 그 힘의 논리, 힘의 원리에서 돌아가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문경진이라는 사람은 김정은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만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살았고 죽었다라는 어떤 말을 하지만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보물이 있는 것,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것, 여러분이 움직이고 여러분을 굴복하게 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 주여 그런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것에 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역할들을, 이런 행위들을 이렇게 우리를 쉼없이 시험하면서 자기의 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할 쯤에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던 이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해요. 여러분 어떤 시험을 할까요? 가장 절박한 음식이 요구될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먹을 것이 필요할 때 그 부분에 틈을 타고 와서 뭐예요? 내 말을 들어. 야, 저 돌덩어리로 떡덩이가 되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결국 누구의 말을 듣게 해요? 그렇죠. 자기 말을 듣게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을 가서 뛰어내려봐. 너희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안 다쳐. 안정적인 이 부분, 우리가 안정감이라는 부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에게 순종해봐, 나의 말을 들어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3번째 시험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 천하의 영광,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에게 절해봐라? 내게 절해봐. 내게 엎드려 경배해봐. 누구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순종하고 무엇에 굴복하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주여 주여 그래도 우리의 실체가 그 부분이라면 그 드러난 분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종이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돼요. 무엇을 기쁘게 하느냐. 여러분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심해요?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근심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합니까? 전혀 하잖아요. 자유해, 자유. 얼마나 자유해. 교회 올 필요 없잖아요. 그냥 주일날 되면 내 마음대로 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당시 로마 교회에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여줍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뭐에게 열심히 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그러나 올바른 지식의 것이 아니래요.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지식은 뭐다? 하나님의 의야.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나아갈 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야 엄마 줘, 칼 좀 줘봐, 내가 과일 다 깎아줄게. 2살짜리 그러면 그래 너가 깎아. 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에요. 뺏는 게 아니라 깎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당신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여기 그러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서 10장 이 부분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막 써 열심히 노력하고 했어.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또 이 부분을 공동번역으로 좀 더 볼까요? 좀 더 명확해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열성을 다해서 바른 지식에 근거를 두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주기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제 나름의 방법을 세우려고, 누구의 방법을? 자기의 방법이에요. 자기의 방법을 세우려고 하면서 누구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방법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이유는 어디냐면 내 방법, 내 기쁨, 내 의,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재미없어요. 내 의가 기준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로 재미없고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뭘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너무 단순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열심히 있던 율법주의자들 또는 로마 교회 유대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았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죠? 어렵고 힘들죠?
속상한 일 많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은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없고 자기 방법이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요. 왜 기도해? 그거 하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한 번이라도 더 발품 파리해가지고 세상적인 도움을 찾아보지, 그걸 왜 해?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오는 게 기쁨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의미가 없어.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조금 마음이 그냥 편해지는 것, 요 정도예요. 그게 로마 교회에 그 안에 숨어있던 모습입니다. 진짜 구원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참된 기쁨, 빼앗기지 않는 진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영상을 봤는데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부자인 한 사람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병에 걸려서 이 죽고 지는데 돈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쌓으면 어느 정도 딱 얻으면 그럼 그 다음에 만족할 줄 알았어.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부자가 되었어요. 더 해가지고 부자 됐는데 이제 죽음을 앞에 두니까는 이게 쓰잘데없는 거, 부질없는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올 공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인격적 만남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의 참 기쁨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사람 보나요? 정말 삶이 참 비참해. 인생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 훨씬 나와 비교해보면 나보다 훨씬 못해. 그런데 저 사람 왜 웃는 거지? 뭐가 그렇게 저렇게 좋지? 인생살이가 참 비참해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평안하지? 여러분, 이 사람의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온갖 문제를 다 끌어오면 여기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원을 주셨어, 행복을 주셨어, 만족을 주셨어,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누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려지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이게 내 건 줄 알아. 원래 그럼 원래 내 건 줄 아는 그 순간부터는 이걸 가지고 어떤 짓을 하냐면 갑질을 해요. 편을 나눕니다. 어떤 편을 나누면 너 누구 편이냐, 너 누구 팬이, 너 누구를 따르니, 이러면서 나누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되면 온갖 자기의 욕망과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는 온갖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아낌없이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멈추지만은 않습니다. 또 어떤 짓들까지 했냐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사나 또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성결례로 드리는 그 성례 전까지도 더럽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믿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헛되이 믿었다는 거예요. 너 그 믿음 어디 갔니? 이거예요. 그 떨렸던 아무것도 아닌 1장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데 정말로 별 볼 일 없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너희들을 그 고린도라는 어마무시한 도시에서 너희들을 높여줬더니 너 그 믿음 어디 갔어? 참 희한하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달라. 똑같습니다. 이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 근본을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본질이 뭐냐? 다음 절에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우리 가운데 살아나셨어.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들이 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기쁨이란, 하나님께로 오는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성경에 제가 굵은 글씨로 쭉 썼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거짓 증언이고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망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더욱 불쌍한 사람이야. 그럼 우리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때 나오면은 왠지 내 시간을 빼앗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기쁨의 자리, 기쁨이라는 것이 언제부턴가 사라져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말해요.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이대로 가면 구원받지 못해. 너 이대로 가면 너 헛된 믿음이라 너 무너져. 실제 이게 뭘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을 얻는 요소는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면 구해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결국 어디에게 와요? 그 기쁨을 아는, 그 믿음을 아는, 그 복음을 아는 자에게 그대로 옵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조금 전에 읽었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어. 그냥 세상에서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찔림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주일 빠지면 어때요? 찔려요, 안 찔려요? 진짜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은 막 공부하고 막 속상하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럴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가? 왜 이렇게 별것 아닌 일에 이렇게 산이 죽니? 이렇게 속상해하고 무너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라는 것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렵니다. 이 근심이요, 하나님께 이르게 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 안에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나이든 할머니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손녀하고 손을 잡고서 길을 가는데 어떤 이 거지 한 분이 손을 내밀어요. 그때 할머니가 주머니를 막 뒤져가지고 돈을 꺼내고 그 사람에게 줘요. 딸이 우리 할머니 왜 저러지 하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조금 더 골목을 딱 돌아섰더니 구세근이 크리스마스 때인데 딸랑딸랑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또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뭔가를 끄집어내가지고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꼬깃꼬깃한 것을 꺼내가지고 또 거기다 넣어요. 손녀가 할머니를 잘 알잖아요. 할머니도 손녀를 잘 알지만 손녀가 이런 말을 해요. 할머니, 기독교인이 되신 이후에 보니까는 잃어버리는 게 많네요.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잃어버리는 게 많대. 잃어버리는 게 많아 보여요. 그때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이 할미의 조급한 성격, 사교 모임에 허비한 생활 태도, 그뿐 아니라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까지도 할미에게 사라졌으니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우리가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비밀의 능력이 삶 가운데 넘쳐나 여러분이 누구의 종인지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의 종인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염소인지 아니면은 양인지 구분이 된다는 것이, 그곳에서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더 명확하게 6절에 이렇게 23절에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셔요. 여러분 이미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부터 찾으실까요? 아담아 어딨니? 몰라서? 시편에도 하나님이 찾으셔요. 이렇게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펴보시 누가 나를 경고할까 막 찾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여러분 결국 어떨까요? 너무 조금해서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고발해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네가 세상에 네가 원하는 것 세상의 법을 통해서 나는 완성할 수 있어? 아니야, 불가능해. 너는 절대 완성되는 것이 없어. 얻으려면 얻을수록 더 비참해지고 연약한 존재가 너희 힘을 고발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말씀이 율법에 오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을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더 드러내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해요. 어떻게 하냐면 야 음란하지 마 라는 말에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단어에 뭐가 떠올라요? 음란이 떠올라요. 거짓말하지 마 그럼 뭐가 떠올라요? 거짓말이 떠올라요. 결국은 하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와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단어 속에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네 안에 죄가 있어.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를 고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좀 거룩하게 신실하게 온전하게 순종하게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싶은데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있죠? 성경은 이런 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세리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서 멀리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막 치면서 이렇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한 사람이 있네. 바리새인이요. 저 세리하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저놈 같지 않으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마나 신앙생활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의인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뭐냐 하면은 야 내가 세리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성이 숨어 있어.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은 남편이 속을 긁어놓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야 오늘 금식 좀 할까 그럴 때 하면은 여러분 그날따라 전화 와가지고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잖아요. 오늘 기도 모임 딱 갖고 새벽 예배 딱 나가려고 그러면 그날따라 막 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좀 나아지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무너지는 나 자신을 봅니다. 환경에 무너지고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나의 조건, 나의 주변의 모든 일들이 나의 신앙을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세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아요.
사단의 편에 서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나은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씨가 작죠? 자, 읽어드립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사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의지하고 있는데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큰 고통에 딱 들이쓰면은 그때 눈물을 내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아픔과 고통이 아물기 시작하면 아무는 순간에 모두 사라져요. 다 경험이 있으시죠?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갑자기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 이 몸이 좀 낫고 나아져서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선명함이 아니라 흐려져요. 그리고서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이 고통과 이 괴로움 때문에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시간도 많이 흘러서 나은 거야.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내해 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는 주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나아지고 괜찮아지면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합니다. 그럴 때 어느 날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지? 그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네들을 왜 이렇게 자꾸 잊어먹지?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로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은 이 땅에 나를 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죠? 이걸 믿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근데 이걸 믿어지게 하는 이가 누구냐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말하기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이 있다는 건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으로요? 예수를 살리신 영이 나의 이 죽어지는 몸, 끊임없이 무너지는 이 가슴, 내가 또 거룩하게 신실하게 기도하려는데 또 무너지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다 보면 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붙들어 준 줄 믿습니다. 자꾸 넘어진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꾸 별 볼 일 없는 나의 무너지는 연약함 속에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주를 찾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종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무엇에 순종하느냐, 다시 말하면 무엇에 굴복하느냐, 무엇에 통치를 받고 있느냐. 두 번째는 무엇을 기쁘게 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한다는 것, 그 삶은 결국 멈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되지 않는 날들은 모든 것이 다 슬픔이 되고 절망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어때요? 가장 절망일 때, 가장 슬플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이 기쁨을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도, 힘겨움 속에도, 절망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사망이, 어떤 얘기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